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레위기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쉼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쭉 이렇게 회고하는데, 그 사이에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움직였다, 뭘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쉼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유진 피터슨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입니다.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어떻게 레위기가 은혜일 수가 있지라는 그런 이 표정, 놀라운 표정. 막 피가 나오잖아요. 막 뭘 각을 뜨고 뭘 자르고 막 피를 뿌리고 막 그런 내용들이 사실 레위기 1장부터 끝장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데, 결국 레위기의 핵심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라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모든 요소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죠, 기도 올려드리죠, 그리고 봉헌으로 헌금 올려드리죠. 그렇게 올려드리는 요소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요소도 있죠. 은혜도 받죠, 말씀도 받죠, 그리고 축도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요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은혜 받는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 역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기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이들은 수많은 우상들,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의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쉬운 길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을 지내게 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받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사를 하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주님,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원하고,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레위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 다룰 수 없고 그 중에 앞부분 번제만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머릿속에 기억하고, 결국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쭉 읽어야 될 레위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오늘 저희 여러분과 함께 나눈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3절에 보면은 소의 번제가 나오고, 10절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나오고, 14절에 보면은 새의 번제하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번제가 나누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일단 소가 됐든 양과 염소가 됐든 그 과정이 좀 깔끔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재물 중에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두고 그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에다가 손에 안수를 합니다. 그 예배자가, 그러니까 예배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하나의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 드리는데, 그러면 재물을 잡아야 됩니다.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예배자가 이 재물을 잡습니다. 근데 잡는 과정도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피를 내게 하죠. 그래서 이제 피가 이렇게 많이 소나 뭐 양, 염소는 애들이 크니까 피가 많죠. 그럼 그 피를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자르고, 죄송해요, 이제 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머리를 자르고 뼈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이제 각을 뜬다. 그러니까 뼈에서 이제 살을 이제 발라내고, 그리고 내장을 꺼내고 내장을 씻는 이 모든 과정들을 쭉 걸칩니다. 이걸 누가 하나요? 제사장이 하나요? 예배자가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제물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번제단에 불을 피워 놓습니다. 그러면 각을 뜨죠. 그리고 안에 내장을 다 꺼내죠. 내장을 씻죠. 머리를 자르죠. 머리를 또 분해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사장이 준비한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이 불을 태우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과정이 복잡해요. 그 중에서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첫 시작은 흠 없는 수컷입니다. 왜 흠 없는 수컷일까? 그때 당시 이제 목축업을 하다 보면 뭐 수컷 있고 암컷 있는데, 이 당시 주석을 한번 살펴보면 흠 없는 수컷은 이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컷이 이제 새끼를 이렇게 낳는데, 그 암컷에게 씨를 주는 수컷은 많지 않고, 그리고 씨를 주는 수컷 중에서 흠 없는 수컷, 그러니까 이 암컷에게 좋은 씨를 주는 수컷, 그러니까 흠 없는 수컷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번제는 무엇을 드리려고 하냐면, 목축업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암컷 중에 하나 바치거나, 아니면 그냥 괜찮은 수컷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수컷. 그러니까 목축업자 입장에서는 이 수컷으로 인해서 이 암컷과 교미를 해야지 좋고 튼실한 새끼가 나와야 되는 그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흠없는 수컷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다른 수컷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컷 아니면 안 돼, 이 흠없는 수컷 아니면 안 돼,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목축업자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을 올려드려야지, 그리고 이것은 꼭 있어야지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히 여기서 예배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몸이 와 있죠. 그런데 몸만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경험,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에만 있으면
몸만 여기에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겠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번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것이고, 내 시간이 나의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나의 것이고, 나의 것 나의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닌 그냥 전심으로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이것이 없어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예배하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 번제에서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아니어도, 내가 지금 하는 것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온전한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흠없는 수컷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는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만은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는 곳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집에서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 치더라도 중간에 이 제사장을 만나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까지 가는 길목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만약에 가다가 그 짐승이 돌에 걸려 넘어져서 뭐가 하나 부러졌거나 뭐가 하나 상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흠없는 수컷은 더 이상 흠없는 수컷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또 가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나서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믿음을 인정받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두 번째는 흠없는 수컷으로 시작을 해서 흠없는 수컷으로 오기까지 모든 이 길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그 번제 드리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있죠. 머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뼈와 살을 바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 죄가 이만큼 참혹하다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내 삶을 책임지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점검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죠.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축도를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바르게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전히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배에서 온전하게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예배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학업을 할 때, 그 어디에서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앉아 있죠. 그리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되어진 이 아름다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경험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첫 출발점은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 10명이 있으면 10명에게 맞는 은혜가 있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게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시간이 되었다.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1부 예배 가야지. 아니다, 2부 예배 가야 되나? 오후 예배 가야지. 이런 예배 말고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뜨거워져야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죠. 이와 같은 예배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사람 눈치 볼 건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이들에게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코로나 기간에 막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잖아요. 본당에 20명 이상 안 된다. 그리고 그 20명도 그 예배를 섬기는 이들 포함해서 20명, 어쩔 때는 7명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그렇죠. 그때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이제 안내할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20명이나 7명에 포함이 되면 그만큼 예배자가 못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밖에서 안내를 하고 이제 안에 이제 한 분씩 오시다가 이제 20명이 되면은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게 오시는 이제 권사님들,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이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 그 벤치에 이렇게 쪼르르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유튜브를 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렇게 한참을 우시면서 예배를 하세요. 코로나 기간에 그랬습니다. 먼 오래전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몇 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화가 됐어요. 자,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본당에 몇백 명, 처음에 몇백 명 하지만 몇백 명이면 거의 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그때, 그렇게 방역의 기준이 완화가 되고 드리는 첫날 예배는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그 감격. 와, 내가 본당에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큰 은혜인지 몰랐어요. 내가 본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큰 은혜인지 몰랐어요 하고 정말 막 감격하시고 막 우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채 2년의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 지가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 너무 감격적이에요. 이 예배 너무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격이에요 라는 표정입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팬데믹이 또 언제 어떻게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게 우리에겐 감사해요. 사람들 보면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춤을 추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의 옷이 벗겨지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쁘면 그게 너무 기쁜걸요. 우리에게 이 기쁨,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기쁨, 이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늘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표정일까? 감사한 표정일까? 두 번째로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는 소, 어떤 거는 이제 양이나 염소,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왜 구분이 될까 궁금해서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석들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 크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 작죠. 집비둘기, 산비둘기 더 작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를 키울 수 있는 집이라면 소를 올려드리는데 만약에 번제를 소 드려야 돼 라고 소로 고정을 해버리면 소를 못 키우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 차이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못 키우지만 그래도 양과 염소를 키울 수 있는 집 정도면 양과 염소에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도 키울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집비둘기 아니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번제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신 제사입니다.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이는 가난한 이대로 그에 맞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그 제정된 재물을 따라서 자신의 소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칠 수 있으면 소를 바치고 양과 염소를 바칠 수 있으면 양과 염소를 바치고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바쳐야 될 상황이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예요. 하나님, 저의 경제 상황,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저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부한 자만이, 소를 키울 수 있는 사람만이 번제를 드린다? 그럼 그 사람들만이 죄를 짓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 자도 양과 염소를 키우는 자도 그것도 모자라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 이들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다 있습니다. 부한이든 가난한이든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차등이 없어요. 뭐 부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고 그렇지 않아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그와 동시에 뭐도 동일한지 아십니까? 부한이든 가난한이든 죄의 유혹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언제이냐면 우리의 죄의 크기를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존재이거든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분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흠과 이 죄의 더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못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것만큼 한 가지 반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크게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죄를 그렇게 지은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끊임없는 발목을 잡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큽니까? 죄가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의 죄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쁨과 동시에 이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 지었는데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보단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울고,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이 죄가 여전히 또 제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이 죄가 내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번제를 드리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만큼의 부한 자든, 양과 염소도 없어서 집비둘기와 이 산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들이든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번제는 피의 제사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잡아서 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여기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제 칼로 뭘 베고
자르고 이렇게 각을 뜨고 내장 꺼내고 이걸 씻고, 제 손모양만 봐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는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목을 비틀어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찢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까지 불쌍한 친구들,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잡지 못하면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얘기 그만해야겠네.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안 겪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가난한 이들도 죄에 대한 참혹함이 있다는 걸 새의 목을 비틀면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 날개 양쪽을 잡고 그 몸을 이렇게 찢기까지 하면서까지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에 막혀서 예배하지 못한 이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이들은 아예 예배의 자리에 올 생각도 하지 못하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봤자 뭘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린 걸 좀, 아이고 그게 다 뭐냐 그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기에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앞에 영광스러운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뭐 언변이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절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새를 잡고 이렇게 찢고 목을 비틀고 머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죄의 참혹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내일 되면 괜찮아지겠지. 올해 아니면 내년 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거룩을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결함을 결단해야 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어제 그 죄를 지었는데 오늘 그 죄를 똑같이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간의 거리에서 이 말씀 받고 그리고 은혜 받다가 이렇게 와서 이제 가끔 이렇게 연락도 올리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몇 년 전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리운 마음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 조남을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니까 쭉 설교도 나오고 이제 인터뷰도 나오고 해서 좀 보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칼빈의 그 종교개혁 할 때 그 칼빈의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고 성도도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뭔가 진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드려도 부족한 이 부족한 죄인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 개혁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보다 더 준비된 예배자로 내일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들려주신다면 함께 순종합시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번제는 이런 거구나라는 하나의 지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루하루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성결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같은 죄로, 같은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잡는 죄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거룩한 예배자, 성결한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